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선하게 산다고 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하게 살면 더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됩니다. 어떤 중국의 어떤 농촌에 부부가 있었는데 저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에 부부가 있었는데 사람을 50명을 죽였습니다. 50명을 죽이고 빼앗은 돈이 얼마냐? 뭐 하루 사이에 죽인 게 아니고 드문드문 죽였는데 돈 한 800원 정도, 중국 돈으로 800원 정도밖에 못 빼앗았대요.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그냥 그 죽은 사람을 자기 집에 있는 그 땅굴에다 그냥 쌓아두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잡혔을 때 물어봤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를 죽이고 나니까 그냥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별거 그냥 그 돼지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건 뭐 다르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경외심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이 일 때문에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악한 짓을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담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행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가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지금 평생 경건하게 살다가 만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변을 당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내가 현재 받는 이 모든 고난을 승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네가 승복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설령 내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뭐 그냥 길거리에서 먹고 사는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1인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디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누가 보지 않았으니까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악이 만민에게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조차도 함께 심판에 동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도록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그걸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면 당장 이제 그냥 칼을 빼들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너무 죄를 잘 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구석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개척교회를 금방 시작할 때에 어떤 분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근데 이동 목사님한테 몇 번 찾아간 거예요. 고소한다고 나를 쫓아내겠다.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냥 가자마자 생긴 일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무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그 주죠. 토요일 날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다른 부목사님이 나한테 귀띔을 해주더라. 여봐요. 내가 맨날 자주 그 앞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마침 이어서 가지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 얘기하더라. 내가 뭘 얘기한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이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나왔다. 저는 내색을 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돌봐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물론 그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악을 눈치 못 차리고 계속 행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의 눈에 더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사실은 복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4장 26절에서 3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치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가 악하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에 제일 먼저는
양심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왠지 부끄럽고 왠지 이게 남한테 보여지기가 참 창피스럽다. 이거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무뎌지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작업이 작동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죄를 깨닫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31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에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대의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회개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죄 없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느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말을 모르니까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때를 방법을 내가 기다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100% 믿어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심판 끝난 다음에 어떤 심판이 되겠습니까? 상급이 있다라고 심판이 되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생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좋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은 악하다고 도장을 찍겠죠. 영원히 이제는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았던 것들
비록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빈약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죄를 진 것들을 오히려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다 없애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고 평생 사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시되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도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